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 큐티인 본문에 보면 계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계약 우리 집 계약할 때 계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실생활할 때 쓰지만 계략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을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삶 대부분이 이제 계략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한 목자님이 목장에서 이런 나눔을 지난주에 하셨더라고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거의 다 가지고 살았는데 사업으로 망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가지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가질 수 없다 보니 마음에 이제 허한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이제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병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오래되어 이제 수리비가 자꾸만 들어가고 유가 상승으로 이제 차량 유지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매달 들어가는 돈으로 차라리 전기차를 할부로 사자고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제 나름 이제 계략을 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는 거로 차라리 전기차를 사는 게 이제 낫지 않냐, 이제 나름 아내를 이제 설득한 거죠. 아내도 선뜻 주일날 천안까지 5명이 타고 다녀야 하니 이왕이면 카니발이나 큰 SUV로 바꾸자고 하여 며칠 동안 열심히 이제 전기차를 검색하며 새 차를 살까 아니면 그냥 좋은 중고차를 살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행복한 고민을 하던 중 아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 살 돈이 어딨냐 이제 그래서 이제 삶의 의욕이 또 갑자기 떨어졌다고. 이처럼 우리는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를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 계략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사고를 쳐서 누군가와 이제 합의를 봐야 할 때도 거기서 막 2,500만 원 불면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정을 해야 되나 나름 계략을 짜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하려면 나름 또 계략을 짜고, 또 집을 사거나 팔 때에도 조금 더 싸게 아니면 더 비싸게 팔려면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벌써 이렇게 다 꿍꿍이 계략을 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후세는 계략을 행할 때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략을 행할 때에 첫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2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해계가 없는 거짓의 입맞춤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여 4년 만에 헤브론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며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고, 압살롬은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수월하게 착착 진행되는 것 같지만 기름 부음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었기에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왜 도망갔을까? 도망간 아버지가 다시 반격해 오는 것은 아닐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마음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대책을 말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제 무슨 사건 딱 터지면 누구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아히도벨은 원래 압살롬의 참모가 아니라 다윗 왕이 가장
신임하고 아끼던 다윗의 모사이자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인지 압살롬의 영모에 깊이 관여가 되었고 자기가 한때 주군으로 섬기던 다윗의 등에 칼을 꽂기에 의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다가 압살롬으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이제 단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밧세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부친이 이제 엘리암이고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인데 이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그 용감한 30인의 용사가 소개되는데 거기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쳐본다면 다윗의 용사였던 이 엘리암이 젊은 우리아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믿음직스러워요. 그냥 충신이고 아주 그냥 행동 하나에 흐트러짐이 없고, 그래서 이제 눈에 많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의 딸 밧세바를 햇사람 우리아에게 직접 소개시켜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을 소개하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암을 가리켜서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히도벨의 친손녀가 밧세바이고 우리아는 친손녀의 사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역사가 아직은 짧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3년 쭉 이어지다 보니 서로 가족 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이제 우리도 생겨요. 우리 뭐 강주체풀은 이제 아직 그러지는 않지만 희문이나 판교 가보면 이렇게 한두 대만 지나가면 이렇게 저렇게 가족으로 막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킬 때에 이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을 예루살렘이 아닌 또 그의 고향 길르에서 청하여 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이잖아요. 핵심 참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의 고향인 길로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또 조금 한번 펼쳐본다면 다윗의 범죄가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후 궁궐 안에서 각종 흉흉한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다윗이 분수령적인 해결을 했다고 뭐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수령적인 해결을 같이 했겠어요? 분수령적 막 해결을 할 때 왜 저런데 왜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비난의 화살이 다윗에게만 날아가지는 않았을 테고 밧세바가 말이야 일부러 창문을 열었겠지. 우리 다윗이 그냥 그랬겠어. 뭔가 꼬리를 쳤겠지. 뭐 기타 등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입방아를 쳤을 텐데 다윗의 핵심 참모이며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혼전 임신을 해도 아유 우리 딸이 임신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양으로 산 사람들은 혼전 임신은 입 밖에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밧세바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고 입방아에 오르고 나르니 이렇게 모사이며 핵심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고 궁궐 생활에 한멸을 느낀 나머지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쏠리자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크게 요동을 칩니다. 만약이에요.
담당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 강주 채플에서 뭐 밧세바 사건처럼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이제 여자 문제로 이런저런 만약에 연기가 풀풀 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네,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공론화를 시켜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뭐가 사실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시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막 입방아를 찍어 대겠죠. 도대체 누군데? 막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이제 막 추적해서 추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온 교회가 사단의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궁궐 안에 벌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직분자와 성도님도 이제 교회와 또 저를 이어서 깨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띵크허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배웠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강주 채플, 대구 채플 목사님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심해야 한다고, 걱정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가 다 빠졌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저도 머리 쓰면 젊어 보여요.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단에 틈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멘을 너무 크게 해주시네. 네,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아주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계략을 짜냈어요. 왜 아히도벨은 이처럼 천일공노할, 그러니까 다윗이 후궁 10명을 놓고 갔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지키라고. 근데 그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모로 가담한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부자지간이잖아요. 어쨌든 압살롬과 다윗은 부자지간이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압살롬이 다윗과 극적으로 화해를 해버리면 중간에 낀 자기들만 역적으로 몰릴 수 있기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명적인 계략을 짜 놓았습니다. 새로 왕이 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하체를 짓밟았으니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여 더 이상 눈치 보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윗을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의 숨통을 끌어놓기 위하여 치명적인 건너갈 수 없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이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계략을 짜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슬퍼런 정치적 계산 이면에는 자기의 가문을 더럽힌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그 원한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동침하면 되는데 그냥 동침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장소가 궁궐 옥상입니다. 뭐 궁궐 뜰도 있겠죠. 좋은 데가 뭐 오죽 많겠어요? 그런데 굳이 궁궐 옥상인 거예요. 다윗의 얼굴에 제대로 침을 뱉기 위한 계략입니다. 다윗이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범죄를 떠올릴 수 있도록 굳이 궁궐 옥상에 천막을 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아히도벨이 제대로 된 멍석을 깔아 놓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밧세바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자기 가문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다윗에게 돌려주고 싶은 안갚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나에게 준 상처가 있으니 나도 네게 가장 부끄러운 장소에서 네 아들 압살롬이 너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을 내가 온 백성들과 함께 너희 수치를 드러내며 함께 즐기리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궁궐 옥상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동침을 하게 했겠습니까? 이처럼 간혹 이제 우리도
이게 뭐 꼭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들 나눔을 들으면서 간혹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자녀들과 함께 불륜의 형장을 추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자녀들이 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똑같잖아요. 궁궐 옥상에 장막을 쳐놓고 자녀랑 같이 가서 네 아빠가, 네 어미가 이렇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수치와 조롱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를 갈며 받은 대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악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17장 오늘 봤잖아요. 사무엘하 19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윗도 만약 말씀으로 이 사건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궁궐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싫지 않았겠어요? 궁궐 옥상만 보면 다들 사람들이 그 궁궐 옥상을 쳐다봤을 텐데, 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다윗도 다시 궁궐로 온다는 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국 옥상만 바라봐도 수치의 장소가 되었을 텐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아이도벨처럼 다윗도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수치가 번하여 약재료가 되려면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때를 대비하여 다윗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건이 없어도 미리 말씀을 들어놓는 게 중요해요. 막상 사건이 터지면 정신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려요. 미리 들어놓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르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이렇게 막 들추어내니까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면서 그게 마음의 안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저주의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나의 수치와 조롱도 제사함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수치가 약재료가 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칭찬을 이제 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23절에 아이도벨에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이 아이도벨 계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이요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제갈 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깨트려 보는 탁월한 전술가입니다. 옥상 위에 장막을 치고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함으로 다윗 정권의 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그야말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신의 한 수를 두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계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도 써 있는 것처럼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밑바닥에, 그 계책의 밑바닥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이웃을 향한 잔인한 도끼와 복수심만 깔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도 그것은 사단의 지혜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어요. 일대지에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목장에 가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요즘에 나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어떤 계략을 짜고 있는지 한번 나눔을 해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아이도벨의 특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략을 짠다고 했잖아요. 혹 나에게 그런 것은 없는지, 내가 받은 수치와 조롱을 돌려주고 싶지는 않은지, 나의 수치가 변하여 약재료가 되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어 골마 터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수치와 조롱 가운데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뭔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계략을 행할 때에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누가 있어요? 아이도벨이 있고, 두 번째는 확신이 서지 않는 압살롬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계책은 뭐였어요? 이제 후궁들과 이제 동침을 해라. 그리고 연달아서 두 번째 이 계책을 같이 내놨어요. 내용은 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백주 데낫의 궁궐 안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 자기는 백성들과 그것을 함께 지켜보다가 이제 사기가 충천해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구나. 그러면 내가 군사 1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그 적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한때 자기가 모셨던 죽은 이기에 막상 그 앞에 직접 서는 거는 사실 좀 꺼릴 수 있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모반에 동참을 했어. 그렇다면 이 다윗 앞에 딱 쓰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지 이 아이도벨은 자기가 직접 12,000명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다윗을 직접 추격하여 다윗의 숨통을 자기가 직접 끊어 놓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아이도벨의 적의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이도벨이 너무 똑똑해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냐? 다 당신의 백성이다.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된다. 전면전을 싸울 필요 없다. 다윗 한 사람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금방 읽은 게 우리 말씀인 거야. 우리가 모든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 한 사람만 오늘 큐티인 말씀처럼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아이도벨이 그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싸울 필요 없다고, 오직 그 한 사람만 쳐 죽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집에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는 해가 가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쳐 죽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쳐 죽이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막 너무 미워, 막 그냥 아주 그냥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그 사람이 이제 나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 남편하고 누구누구하고 다윗이 똑같을 수 있냐고. 다윗은 훌륭한데. 근데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나의 다윗이라고 이제 오늘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처음 이제 들었을 때 이 책략가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편에 딱 붙었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다윗이 처음 들었을 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냥 기도가 즉시 나왔어. 자동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과 모략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무슨 사건 터지면 그냥 주여 할 때가 있잖아요. 아히도벨의 그쪽 편에 섰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주여 기도가 나온 거예요. 다윗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가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두려운 도간에 든 지처럼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뭘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12,000명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면전을 싸울 필요 없다. 다윗만 콕 찍어서 쳐 죽이면 된다. 한 사람이면 된다. 왜 다른 식구들 백성들을 죽이냐. 이 말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다고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은 군사적 측면이나 아니면 대중 심리적 측면이나 흠잡을 데가 없는 계략이에요. 계략, 최고의 계략. 이제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한 가지 변수가 터지는 거죠.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러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이 압살롬이 지금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최고의 책량을 내놨으니까 12,000명 이끌고 가서 그 하나만 콕 쳐 죽이면 되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그만 하면 되는데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는 겁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오래된 친구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감난산 꼭대기 마루턱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이제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친구 후세를 긋고 말리며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압살롬을 너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라.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떠한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걱정이 아니고 아히도벨이 걱정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그 계략이 패하도록 뒤에서 힘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말도 듣자 하고 그를 궁궐로 불러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듣고자 한 것은 신중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기보다는 모든 일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장에서도 물어보는 게 정말로 내가 말씀으로 물어보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 목장에서 또 처방해주면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또 가가지고 뭐 언니 누구 이렇게 가족에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일에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이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이 내 옆에서 최고의 책략을 계략을 짜주어도 기름 부음이 없기에 내 욕망으로 왕이 되었기에 자기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다가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악수를 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볼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길을 보여주어도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대지에서 또 적용 질문 드려요. 뭐예요? 아니 적용 질문을 맞구나 적용 질문. 네.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릴 때는 뭔지. 이렇게 말씀은 듣긴 드는데 또 사람들의 말에 이제 휩쓸려. 이제 목장에서 처방도 잘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이제 뭐 남편이 하는 얘기 또 뭐 누나가 하는 얘기 막 거기에 이제 막 휩쓸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가 악수를 둔 적은, 나는 어떤 악수를 뒀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공동체에 물어봐야 하는데 사람의 조언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직 그 한 사람, 내가 그 쳐 죽이겠다고 하는 그 나의 그 사랑스러운 다윗은 누군지 꼭 한번 너가 나의 다윗이었구나 이렇게 한 주 동안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한 주 그 집사님의 그 큐티 나눔이에요.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물 좀 잠깐만. 지난 그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남편의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가장 큰 딜레마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간녀 소송과 이혼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는데 용서는 해도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또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과의 사건을 알고 있는 소수의 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반은 기도해봐라. 또 반은 이혼하고 소송해. 이렇게 이제 반반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있고 저 사람 얘기도 있는 거죠. 결국 공동체도 없이 혼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는데 오랜 고민 끝에 상간녀 소송을 했고 2,500만 원을 위자료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남편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며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외도 사건 때 나는 전혀 혈기를 부르지 않았대요. 오히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자기는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체크를 하고 정신과에 가서 바로 약을 먹었답니다. 해달벌이 떨어지는 사건 앞에서 아무 일도 없이 내 생활을 위해 노력한 나는 엄청난 괴물인 것 같다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죄를 은혜로 드러내 주셨음에도 나는 철저하게 거짓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물처럼 지내며 3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들 공동체를 소개받았고 방문자로 참여한 첫 목장 모임에서 집사님, 그 상간녀 소송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는데 세상과 전혀 상반된 처방을 듣고 전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다. 네 남편이 땀 흘려 번 귀한 돈이다. 우리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들리잖아요. 그 돈은 네 돈이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고민하다가 바로 2,5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소송하면서 3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300만 원은 빼고 줄까 말까 막 이렇게 저울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원하게 다 줘버리자 마음을 먹고 2,500만 원을 다 보냈대요. 그런데 2,500만 원을 보내자마자 이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전날 내가 팔았던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내가 전날 그 2,000만 원 갚으려고 팔았던 그 주식이 전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주려고 팔았던 그 주식이 팔고 나니까 다음 날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제
2,000원짜리 주식 100주가 있었는데 그거는 반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4배가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으로 순종했더니 재정으로 확증을 해주셨다고,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들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방문자에서 목원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등록교인이 아닌 거예요. 목장에 탐방을 오시는데 이런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건을 우리 가족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을 주시고 죄 지은 도망자가 아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적어 주셨어요. 방문자로 한 목장에 나가서 계신 이 한 집사님의 이제 큐티 나눔이었는데, 이제 말씀이 나에게 이제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방문자로 오신 집사님이 말씀이 들림에 적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첫사랑도 회복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이야기 듣는 가운데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은 다른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주식이 어떻게 됐다고? 이제 이 이야기만 쫓고 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살짝 걱정이 됩니다. 우리 방문자 집사님처럼 말씀이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네, 계략을 행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히도벨이 있고, 두 번째는 확신이 서지 않는 압살롬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위해 애쓰는 후세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이다 하고, 후군과 동침하는 그 계략에 대해서는 후세가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다윗을 추격하는 계략에 대해서는 그 베푼 계략이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고, 이번에는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전면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밤 12,000명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게 된다면 다윗의 목숨은 도간에 든 지와 같기에 공경에 빠진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후세가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초중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거는 아닌지, 좋지 않은지 후세가 이제 그럴싸한 말들을 가지고 막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속이기 위하여 이제 거짓말로 꾸며낸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구원의 목적을 두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압살롬의 동의를 구하며 왕의 아버지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살롬의 머리에 떠올릴 수 있도록 자꾸 설명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충중자들은 다 용사라. 그들은 일당팽 용사들 아니냐. 왕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마치 들에 있는 곰이 마치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몹시 흥분하고 격양된 상태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혹시라도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대치 국면에서 엎드려지기라도 한다면 그 소문이 우리 진영에 일파반파 퍼지게 될 텐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세가 역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냥 무작정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왕의 아버지께서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시겠냐.
어? 그는 15개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아니냐. 나 잡아갑시오 하고 다윗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다. 그는 틀림없이 따로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텐데 그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사울 왕도 다윗을 잡으려고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세월만 허송세월했다고.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내일 큐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후세는 막 그냥 온갖 가진 말로, 온갖 그냥 그럴싸한 말로 막 새끼를 빼앗긴 곰이 아니냐. 다윗을 함부로 지금 건들면 안 된다. 사실은 마치 지금 사실은 뭐예요? 새끼를 빼앗긴 곰이 아니라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남편 자녀들 아내 앞에서 맨날 이렇게 바른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럴싸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이제 아까 간증해 주신 집사님도 차 타고 어디에 목포에서 판교 한번 올라가려면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남편 눈치 보면서 막 졸려도 안 졸린 척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알랑방구를 껴야 할 때도 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그럴싸한 말을 이제 진실처럼 얘기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집에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냥 바른 말로 그냥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막 이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할 한 생명은 누구입니까?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후세가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한 생명은 누구입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한 적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거짓말이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쩌다가 구원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해 그럴싸한 말을 하면 이것도 우리가 잘하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돼.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 그럴싸한 말을 하는지 구원을 위해 그럴싸한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공동체 고백으로 월요일에 이제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월요일에 목장을 일찍 이제 하고 오랜만에 아무 일도 없는 이제 목요일을 맞이했대요. 평소에는 이제 목요일날 목장을 했는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는지 월요일날 하셨나 봐요. 하루 종일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예정에 없던 또 영상 회의가 잡혀서 이제 1시간 넘게 회의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 편히 쉬려고 했는데 그냥 바쁜 하루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4시가 되었는데 저녁 때 병원 취생사 샘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한 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밤에 남편이 직원이 보이시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냐고 묻길래 목요일 날 쉬니까 그날 데리고 오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부랴부랴 장을 봐서 밥을 하고 추레한 몰골로 손님을 맞이했답니다. 그 직원분은 더운데 이제 목에 더운 여름에 스카프를 하고 오셨대요. 다행히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작고 날씬한 아가씨가 고봉밥 발음이 안 되네. 고봉밥이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고봉밥 발음이 안 되네. 어쨌든 그냥 이렇게 산처럼 밥을 2그릇을 뚝딱 이제 비우더니 이제 마음이 열렸는지 이제 막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대화를 옆에서 잘 도와줘서 저도 가까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무겁지 않게 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월요일에 자살 시도를 했고 목을 매달았던 자국이
남아 있어서 스카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에 같이 일했던 남편도 목감기에 걸린 거로 알고 있었는데 깜짝 같이 놀랐답니다. 우리들 교회 청년들 이야기를 나눠주니 진지하게 잘 듣고는 그냥 나만 힘든 거는 아니네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린 거죠. 한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우리 집에 와서 잘 먹고 간다고 또 불러달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돌아갔대요. 남편한테 목요일에 오시라고 그래 그냥 툭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자취방에서 목을 매달고 있었던 겁니다. 목장을 미리 하게 돼서 목요일에 시간이 났고 내가 한 번도 안 본 그 직원을 그냥 집으로 오라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버림받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신 그 분을 이해해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대하고 청년부 그 청년 큐티인을 미리 준비해서 선물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알고 계략을 짠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계략을 짰고 이렇게 그냥 죽기 살구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략을 우리가 짜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공동체 고백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략을 세우는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히도벨이 있고 말씀이 없기에 이렇게 저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압살롬이 있고 생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후세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